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을 크게 만들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근데 우리의 문법과 영어 문법은 조금 달라요. 어수는 다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른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영어와 좀 비슷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집에 갔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가 집에 갔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국말은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나는 생각한다. 내 친구가 집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게 먼저 와요. 나는 집에 간다. 나는 간다. 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순이 틀립니다. 근데 이 헬라어도 어순이 틀립니다. 뭐라고 틀리냐면 이렇게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 좀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였을 것이요가 먼저 나와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뭐 할 것이요? 하였을 것이고. 어떻게? 바다에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져라 우리는 하였을 거냐? 하였을 것이 어떻게? 바다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심겨져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이 순종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였을 것이가 왜 먼저 나오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 내용이 하였을 것이라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레고라고 하는 그 기본 동사인데 앞에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동사는 이야기하다가 주된 동사가 아니라 앞에 놓다가 동사예요. 어디다 놔요? 앞에 놓는데 그러니까 앞에 놓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앞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집을 있으면 집이 있고 없으면 나 집이 있다고 말 못하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자기가 집 사고 싶으면 그냥 사요? 맞아요? 왜 사죠? 없어도 내가 갖고 싶으면 이미 갖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사야 사는 거죠.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야 사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나요? 돈이 없으면 사야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안 사도 사면 되니까. 그렇죠? 내 거예요, 집은. 맞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져요, 안 가져요? 갔죠. 우리는 돈 없는 삶을 늘 살았어요. 권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있을지 없을지를.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지 왜 몰라요? 내가 갖고 싶으면 내 거지 뭐든지. 맞아요? 사면 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돈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안 돼요. 내가 내가 이런 집으로 들어가지. 그게 안 돼. 뭐 그런 집이 누가 주면 가질까? 뭐 요즘 벌어서 못 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달라요, 그 이야기가.
먼저 말부터 하는 거죠.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하는 거죠. 그게 권세 있는 자의 틀려요. 말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죠.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내가 그 돈 있는 사람은요, 뭐 살 필요도 없어. 자기가 필요하면 줘버리면 돼. 그런 모양의 집을 맞아요? 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어느 집에 살까? 미리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상상하죠? 설계를. 맞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땅도 샀지만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주세요 뻥 하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걸 생각을 해야 되죠. 미리. 맞아요? 예. 집을 내가 질 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어떻게 구조를 꾸리겠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권세 있는 자는 자기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말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였을 것이요. 것이요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말은 것이요인데 그 헬라어는 상상하다, 희망하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불변화사라는 거예요. 가능성. 아직 없지만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상으로. 앞에 놓는 거예요. 뭐로? 상상으로. 그리고 명령합니다. 상상을 가지고 명령해요. 이렇게 되라. 따라서 먼저 그래서 상상을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연이가 2층 집, 마당에 있는 2층 집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이번에 우리 전세 이사 가는데 그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죠. 저는 몰라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면 욕심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나 우리의 필요한 거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상상하고 그걸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욕심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아들인데 아버지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고 이상한 데다 쓰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끊어버리겠어요? 끊어버리죠. 그러나 잘 쓰면 아버지가 진짜 가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 쓰면 부족함이 없이 주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하고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축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잘하면 그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먼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뭘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셀의 이미지를 만들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건강한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미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자녀를 갖는 모습을 가지고 영적 자녀, 육적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돌아오는 그 꿈을 꾸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돌아오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꿈을 꾸고, 영혼들이 더 돌아오는 꿈을 꾸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때 맞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또 그것이 다 갚아지는 꿈을 꾸고, 아멘. 성전이 채워주는 꿈을 꾸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기 전에 원래 원어에는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면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듣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아랫사람이. 근데 어떻게 들어요? 그가 상상하는 것을 들어요. 그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죠.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냐? 그 상상을, 너희 상상을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그 계획하는 것을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없으면 순종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였으리라 단어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미지란 그 단어가 있어요. 아니라는 상상, 희망, 가능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상상하지 않으면, 말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줘? 어떻게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상상하고 계획한 거. 이 세상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설계도를 어디다 그려야 되냐? 머릿속에다 그려야 됩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린 설계도를 누가 순종합니까? 천사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리세요. 죄가 떠나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질병을 이기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저는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우리 하연이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리더들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세운 리더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까? 본인의 미래를? 여러분의 리더들은 같이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세런들은. 근데 자기의 모습도 그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막힌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꼭 앞이나 뒤에 보면 꼭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바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 심지어 원수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령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뒤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며 그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후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꼭 앞이나 뒤에 뭐가 되었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그 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려면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용서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용서하심을 믿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다고 치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참 미안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와요? 큐티가 안 됩니다. 기도 교회에 와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큐티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싶어서. 왜? 조금만 관계가 싫어지면 큐티 안 하고 싶어. 희한해요.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큐티 안 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사람 안 만나고 싶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나 오면 저기 밖에서도 보면 아 목사님 하고 반갑게 다가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저 앞에서 보고 싹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만나고 싶다니까요. 같은 성도인데 아 목사님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분만 아니라 저 멀리서 시야에 발견되자마자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예전은 많았어요. 다른 길로 싹 빠져요. 왜 빠지죠? 안 보고 싶다니까요. 교회 안 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큐티 안 하고 싶고 목사님 안 보고 싶고. 이해되세요? 어디 내가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사무실 안 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해결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요. 뭘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6장 7절부터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죄는 가장 큰 죄는 예수 이름으로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왜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도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막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부모에게 뭐 하는 거요? 네. 부모를 살인도 가장 큰 살인은 부모를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관계를 말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뭐 하라고요? 우리 명절 때 부모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고 절을 하지 않는 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진짜 절을 받으시나요? 와서 받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지. 살아있을 때 못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냥 슬프고 그냥 절이나 하고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절이라도 못 가면 저도 이번에 이사 때문에 좀 그래서 이번에 안 내려가는데 그러면 돈이라도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보냈다고. 여러분 안 와도요 돈 많이 보내보세요. 그러면 안 오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가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나 필요하면 부모님도 찾아뵙고 돈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죠. 부모님이 없다면 어떻게? 아니 없을 고아로 자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나온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도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우리를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고. 아니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지? 이쪽 믿어도 되고 이쪽 믿어도 산은 이쪽으로도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 올라가면 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을 만드셨다니까요. 산을 올라가는 진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석가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내해 주려고 진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고. 나도 모른다. 나도 찾아간다. 죽은 뒤가 어떻게 되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불교에는요 제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제사제도는 뭐냐? 그거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 믿는다고 하면서 힌두교식을 믿는 거죠. 힌두교가 유네사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제사제도가 원래 없습니다. 왜? 죽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입니다. 석가는 죽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오늘날 불교는 뭐냐? 힌두교하고 짬뽕된 거죠. 석가는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죽음 뒤에도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성자나 이 대단한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든지 병들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네가 그렇다고 말하냐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10절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말한 것이 의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4대 종교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생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동정녀 태어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고, 다 어떤 인간적인 도를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님은요,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음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사나 이리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시 사나 이리로 오니까 마음에시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시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그랬어요. 그것도 뭐 굉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유치원생들은 더 잘하래. 그거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 불교는 뭐라고 말했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물은 물인지 산은 산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운데? 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명령으로 살리시고, 할렐루야.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본인이 죽었다가 살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살아나셔서 한 분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500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들과 먹고 입으시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길을 주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아무도 죄를 사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가 독선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증거를 보였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고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이고 심판하되어야라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쳤는데 근데 크게 안 다쳐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예전 같으면 짜증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아멘. 그때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뭐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죄가 생각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생각남으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과부에게 가가지고 과부가 그 가뭄 때문에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그 조금 남아있는 떡과 기름 부셔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죠.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가져오라고. 그 엘리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오늘날같이 목사님이 먼저 가져오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걸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떡과 그 기름을 가져와서 엘리야가 먹고 그 뒤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뭐예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고 먹고 살게 됐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뭘 생각했냐면 죄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6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계속요.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이 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오면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아주 의역을 했는데 재미있게 해놨어요. 조금 막 이렇게 살이 좀 덧붙였어요.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하여튼 뭐 그냥 의역을 그냥 어떻게 그냥 놀랍게 그냥 갖다 붙이기도 잘했어요. 엘리야와 함께 있던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났어요. 죄들이 깨달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한 공장의 여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근데 여자하고 쳐다보는데 여자가 눈이 마주쳤어요. 저하고 한번 마주쳐 보세요. 아직도 아직 안 오르시는군요. 근데 마주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왜? 자기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 죄들이 생각나서 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공장을 멈추고 그 공장에서 그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기 시작해서 부흥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죄가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없었으면 어차피 가뭄으로 죽었을 거죠. 그죠? 그 아들과 맞죠? 떡 한 조각 먹고.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 국가적인 재앙에서는 살았는데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그 아들이 그 국가적인 재앙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많아 살았다 하더라도 이 개인적인 죄로 그 아들이 죽었었는데 보통은 죽어도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죄로 그렇지만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데려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살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죄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요 죄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찔려야 돼요. 부부싸움한 것이 생각나고 자녀들한테 함부로 한 것이 생각나고 안 믿었던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생각나고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들이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죄들이. 그래서 여기가 막 좋은 자리만 아니라 불편해야 돼 때로는. 근데 그래서 와야 불편하고 변화되는데 아예 불편하니까 안 와버리잖아. 죄지면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와야 되는데 피해 자꾸. 기도도 교회에서 하기 싫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멀리 있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큐티를 해야 돼. 근데 힘들면 큐티를 안 해버려. 죄지면 큐티를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왔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합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구세주를 마귀에게 앞잡이가 돼서 막 되도록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가책이 받고 찔렸어요.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니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의 앞잡이가 됐지만 자기가 죽였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죠. 마음에 찔리고 양심이 찔리죠.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스데반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찔렸어요. 그런데 찔리니까 어때요? 귀를 막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가 죄를 생각나갈 때 그 죄를 가둬버리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줄 때 우리가 그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에이 모른 척하고 그냥 제껴버릴 수도 있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남을 뭐 하면요?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남을 도와주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시해 주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오성일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브라질에 이번에 그 조은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에도 참 크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참 나쁜 것만 바라보는 습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의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분이 조은기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영향을 미쳤어요. 진짜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70년대 와가지고 막 대성회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한국에. 역사적으로 막.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 다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때에 브라질이 한참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기독교가 부흥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집회할 때 150만 명씩 모이고 막 그랬습니다. 15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나죠. 브라질 개신교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집회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복음만 전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치유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4차원 영적 세계라든지 이런 책들이. 그래서 브라질 목회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브라질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 목회자가 조사를 써주면 좋겠다고 저보고 조사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조사 썼더니 사진까지 보내라고 해서 사진을 보냈더니 선명도가 낮다고 선명도 좋은 거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나세요? 선교사님은 이제 막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기적을 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사례비 주면 그것으로 좀 이제 먹고 살고 어디 뭐 따로 막 많이 막 후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정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가정 가지고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집에만 있었다고 계속.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나는데 자꾸 그 생각이 집에만 1년 동안 이렇게 뭐 어디 계속 그전에는 막 집회 다니고 어디 막 외국에서도 집회 다니고 브라질도 크니까 브라질이 몇억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집회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로 막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고, 어려우면 좀 저희 선교비에서 좀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도 어려울 텐데 보내냐고. 그래서 괜찮다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우리는 어차피 선교비로 할당되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선교비로 할당되는 거 있으니까 선교사님 안 받으시면 다른 선교사님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면서 그래요? 그러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 얘기하겠는데 자기 진짜 힘들다고.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힘들다고. 진짜 어렵다고. 집도 자기 집이 있었는데 명의가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는데 힘들었대요. 그 명의 찾는데. 제가 뭐 때문에 명의가 넘어간지 모르지만 뭐 세금을 안 냈었는지 뭐 하여튼 뭐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 명의 찾는데 변호사 써가지고 했는데 힘들었다고. 돈 빌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얘기 하면서 자기 너무 힘든데 너무 감사하다고 무이또 오브리가토를 보내더라고요. 무이또라는 건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고.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 나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혼자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어도 되고 한다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현지인한테 얻어먹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는데 그렇게 돼. 그죠? 맞아요? 그죠?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성도님 때 가서 얻어먹고 한 끼 좀 주십시오. 그러고 다니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선교사님 어디 가서 그리고 선교하러 간 건데 그리고 뭐 선교하는 분인데 집회 뭐 그동안 강의도 하고 막 강의 만나 치유도 하고 하는 분인데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 돈 없는데 밥 한 끼만 달라고 그런 거 하고 다녔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얻어먹어도
얻어먹어도 된다고, 가정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만을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남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잘 살아서만 아니라 힘들 때도 남을 돕는 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군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아들도 고아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남을 돕고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부터요? 없을 때. 저희 개척할 때 남 도움을 받을 때도 그 일부를 떼어서 밖으로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요. 남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떼어가지고 선교 받아야만 사는 입장에도 선교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떼어가지고 선교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안 되고 처음에는 거의 외부에서 도와줘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뛰었어요. 10분의 1이 뛰어서. 그리고 지금은 더 뛰죠. 뛰어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명절이나 이런 추석이 됐을 때에 보너스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띄워서 어려운 사람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교회에서 기록만 하고 한 푼도 건드리지도 않고 바로 그 지목한 그 사람, 나눔 헌금 지목한 사람에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꼭 하십시오. 건축도 하고 하니까 건축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꼭 하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꼭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때, 뭐 할 때요? 생각나게 할 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면 꼭 저기에 나눔 헌금이라고 있어요. 자기 이름 쓰지 마시고, 자기 이름 쓰면 자기에게로 갑니다. 자기 이름 쓰지 마시고 받을 사람 이름 생각나지 않으면 이 나눔 헌금 꼭 써주세요. 나눔 헌금이라고. 감사헌금에다 나눔 헌금 봉투에다 감사헌금을 넣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재정부에 헷갈리거든요. 나눔하면 이거 누구 지목 못하면 나눔 헌금으로 써주세요 하고 써서 나눔 헌금 봉투에다 써주면 우리가 이제 또 알아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어려운 분이 있는지 사모님에게 물어도 되고 여러분의 리더에게 물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데도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액수가 적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분들도 돕고, 교인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돕지만, 이게 일부 어떤 사람만 특별히 교회에서 도우면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안 돕고, 이렇게 싸움이 다 많이 나요. 맞아요? 참 미안합니다. 불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 헌금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때는 우리는 일괄적으로 도와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도우면 일괄적으로 도와야지, 여기 사업을 잘 되는다고 안 돕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하여튼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돕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눔 헌금은 개인이 한다는데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무명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꼭 이런 때에, 추석 같은 때 이런 때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도움을 주면 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야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릴 때 도움도 받아봐야 그 마음을 느끼고 나중에 자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오면 나는 필요 없는데 나에게 줬네? 나는 가난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근데 주는 것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뭐하게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어차피 자기 이름 쓰지 않는 거니까 뭐 하나 표시 안 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경에는요 이럽니다.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없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그건 이렇게 서로 우리가 나눌 때 가능한 거니까 꼭.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또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각자 잘 사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어려울 때마다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꼭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데 우리 비전제교 김기성 목사님이 헌금하자. 100만 원 헌금하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요. 빨리 해.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헌금하자는 생각이 온 것과 하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지만 하는 건 차이가 있어 없어요? 내 돈 나가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외제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살짝 받았대요. 보험 처리하겠지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비전제자교회.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요. 교통사고 나서 찾아왔다고. 좋긴 하지만 좀 꺼림칙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축복해주고 이제 받았는데 가면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헌금했는데 축복받았다고. 왜냐면 누가 전화가 왔대요. 아는 분이 너 결혼식도 못 갔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축의금 보내겠다고 100만 원 보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100만 원 헌금했더니 100만 원 왔어요 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분들이 교회에다가 뭐 도와달라고 막 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에다가 돈 벌지 않겠다고 다른 교회더라고요. 도와주세요 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교회에서 안 도와줘요.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에서 도와줘야 정기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요. 이게 처음에도 한 500 정도 나갔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500 정도, 뭐 임대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뭐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지하는데 500 정도 나갔는데 이게 매달 500일이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하죠. 성도가 없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매달 몇백씩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한 사람이 몇백씩 보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나서. 뭐 나서요? 큰 건 아닌데 조그만 거 나가지고 그때 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생각을 났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다가 한 거예요. 한 분은요, 첫 열매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그래서 아니 감사하죠. 첫 열매 헌금을 드리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놀고 있다가 첫 직장을 갔잖아요. 근데 교사인데 첫 직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첫 직장 가면 가자마자 월급이 나오나요? 한 달 있어야 나오나요? 한 달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놀 때는 별로 안 써도 되지만 직장 다니면 써야 되죠. 점심값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썼어야 돼요. 쓰고 나서 돈 나왔는데 또 한 달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이게 2달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놀 때보다는 낫지만. 근데 그걸 딱 전부를 첫 예매로 헌금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고 첫 예매가 나올 때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2달이 되고 3달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의 교인인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몇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해봐라.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이야, 또 있나, 무슨 일 있나. 우리 자꾸 이렇게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또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도 축제도 하고 하니까 또 자동차 보험료도 나가고 하니까 자꾸 나갈 게 생겨요. 230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하고 회의하면서 230이 부족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자마자 전화가 띠리리리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교회에 있던 분인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10몇 년 만에. 참 제가 무정하죠. 그 뒤로도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참.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개척하고 그랬다는데 성령책값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통장번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번호 보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10만 원이나 보내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말라고 50만 원 보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330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들었던 얘기죠? 또 들으세요. 성경도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성경 개편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근데요, 하나님 역사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도 계속 리바이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큰 은혜가 있어요. 230이 왔는데 330이 왔어.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이 왜 더 왔을까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100만 원이 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100만 원이 더 왔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230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교통사고 중에 비몽사몽간에 찍어가지고 교통사고로 막 충격을 받아서 그때 찍었나 봐요. 그래서 230을 330으로 찍어서 죄송하다고 100만 원 돌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우리가 100만 원 왜 더 왔는가 그랬다고 감사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너 거기 보내라. 235 보내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날 때 팍 생각이 난 거죠. 이게 키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따라서 보세요. 생각을 주신다. 그러니까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축복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돼요? 안 돼요? 소비되고 희생이 소비되죠? 섬기는 것도 희생이 소비되죠? 근데 그거 할 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 아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생각나게 해요. 누구도요? 마귀도. 같이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마귀도 생각나요. 욕심을 생각나게 하고 분노도 생각나게 하고 음란도 생각나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걸 뭐 해야 돼요? 쫓아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올 때 쫓아버려야 돼. 음란의 생각이 올 때 쫓아버리고 욕심의 생각이 올 때 쫓아버리고 죄의 생각이 올 때 쫓아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 먹고 따라가는 거죠. 쫓았는데도 안 나가. 그럼 어때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분별은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오는 생각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그래서 마귀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욕심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안 없어지면 이거 내가 죄 지은 것 같다 생각하고 그걸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회개하는 거고 마귀가 쓰는 생각은 회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한번 같이 해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봐요? 같이 해봐. 세상적으로 해봐.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게 분별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주신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분을 내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생각을 주세요. 무슨 생각을 주세요? 무슨 이제 교통사고나 무슨 사건 날 때 그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요, 해가 지면 사라지기가 쉬워요. 잠을 자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도 외로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기 보면 관주에 시옷이라고 써 있죠. 시편 4장 4절이라고 써 있죠. 4편 4절이라고. 그거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4절.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넘기지 말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대부분은 부부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니면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성령이 회개하라는 생각을 줘요. 아니면 누굴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생각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내일 하지 그래요. 언제 하지요? 내일 미안하다고 하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따라서 그날을 넘기지 맙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너를 넘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넘기면 오늘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누구에게 넘어가나?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날은 보세요. 죄를 져도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날은 여러분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따라서 보죠. 회개할 기회는 그날이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권세가 있냐면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를 다스릴. 그래서 마귀에게 넘깁니다. 법원에서 넘겨버립니다. 영적 법원에서. 그럼 그 다음 날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내일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일 갔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노가 더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누가 사로잡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주장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 이유가 그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계속 안 좋아지냐면 그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결혼 생활하면서 그날 다 해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날 집 나와도 그날 들어갔고. 우리 집은 집 나가면 제가 나갔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죠. 그날. 근데 지금은 그날도 안 나가요. 제가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깐도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최소한 그날은 넘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관계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스스로 안 됩니다. 절대. 자기가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날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마귀에게 넘어가요. 고난이.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 잠자는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더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날을 넘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언제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그날밖에 없어요. 그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날에 넘어가면 완고하게 돼버립니다. 왜?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오늘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결할 것 오늘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넘기죠. 누구하고도 오늘 넘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라도 보내세요. 문자라도 보내고 미안하다고 보내고 오늘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누구라고요?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라. 성령님 오늘 말씀하시거든. 내일은 누가 말해요? 사단이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간에도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셀원들 간에, 셀 리더 간의 관계도 교회에서도 오늘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일 하지 그래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날, 그 날이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날, 그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순종도 오늘입니다. 오늘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 내일 일이 걱정하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라고 하는 일을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순종해보고 오늘 회개하고.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다음날 6시 비행기입니다. 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 6시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까지 그 호텔에서 가는 거리가 최소한 차로 20분 이상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하나도 안 막히지만 20분 이상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됩니까? 최소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 공항은 이렇게 보안 그 절차가 없었답니다. 80년도에 했으니까 1900. 보안적으로 바로 그냥 비행기로 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비행기 시간 안에는 가야잖아요. 그렇죠? 차도 주차해 놓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찍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게 했대요. 그래서 내일 가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해도 순종하지 않고 가서 잔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회가 2시 돼서야 끝났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호텔 가서 자고 아침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호텔에 자면서 세 분인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 부부고 한 분인데 서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자면 못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바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깊이 자지 않고 잠깐 쪼그려서 자고 일어나자고 해서 옷을 안 벗고 그냥 자다가 잔 채로 바로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자고 그러니까 또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옷을 그냥 입고 그냥 잠깐 쭈그리고 소파에서 쭈그리고 하듯이 그냥 쭈그리고 잤는데 이게 그렇게 자기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십니까? 잠을 자면 5시 55분인가 됐는데 못 일어나는 천사가 깨우더랍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깨워가지고 지금 일어나요. 비행기 안 늦는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5시 55분인가 됐대요. 뭐요? 이거 비행기 늦을 건데. 근데 천사가 깼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비행기가 연착하나? 하고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막 후드덕 깨가지고 같이 다른 사람 깨가지고 이제 탔는데 타가지고 차 출발하니까 58분.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대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차 내가 주차하겠다고 주차하겠다고 그리고 짐 막 하고 그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서로 누군가를 부르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공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출발하는데 58분이었죠. 시계를 보니까 59분이더래. 1분 만에 왔네? 시계가 죽었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타고 앉으니까 6시. 시계는 정상이네? 1분 만에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순간 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동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있고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가죠? 맞아요? 빌립이요. 그 누구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안수하고 내시가 자기를 세례 줬어요. 세례 주고 세례 누가 줘? 사람이 주죠. 그죠? 주고 일어났는데 사라져 버렸어. 그거 가능해요? 성경이 그래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냐? 아소드에서 나타나 버렸어. 거기서. 완전 순간 이동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성령께 순종하니까 그런 거지. 성령께 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주시는 다음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일을 그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성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순종하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도 순종하고 섬기는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세요. 축복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날 순종해야 돼요. 어느 날이요? 그날이 넘어가면 순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넘어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날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관계는 누가 회복시켜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일으켜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합니까? 그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이 그날 우리는 너무 미래의 일을 걱정해요. 그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남 걱정하지 말고 차에 가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비 걱정하지 마시고 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